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고, 또한 진짜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속에는, 마음에는, 생각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돼서,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행해야 하는 게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위선적입니다. 외식합니다. 연기를 하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성도들, 양들을 먹이로 삼는 자들이다. 이 교회 안에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이제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다음에 부흥사, 신학 박사, 또 기도원 원장, 은사를 받아서 예언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심령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은사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넓게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죠. 그런 목사나 신학 박사나 부흥사나 그런 직분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돼서 속에는 돈 욕심, 명예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기의 그 먹이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 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은근히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쫓게 하죠.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복종을 하게 합니다. 자기 말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감추고 위장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비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이질 않아요. JMS인가 그 정명석이라는 그자가 그렇게 그 성적인 그런 것이 많고, 그 어느 통계를 보게 되니까 교회나 기독교의 그 문제, 교회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의 약 90%가 목사, 기도원장, 부흥사, 신학 박사, 은사 받은 자들이 바로 90% 이상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그런 90% 이상 되는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또한 90% 이상이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타락, 또한 돈과 재물에 대한 탐심, 또 자기가 최고가 되려 자기를 쫓게 만들려는 명예욕, 그런 정욕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타락을 하게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90%는 목사와 그런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지자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모든 문제의 90% 이상이 바로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다 일으켜지죠. 다른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은 바로 선자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해요.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고 자기의 모든 지위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죠. 두려움을 주고 자기를 복종하게 합니다. 미혹을 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제2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 예수님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거짓 선자가 수많은 미혹을 하게 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가 세상 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든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그냥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시대가,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도달했다.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한다고 하죠. 12시를 완전히 끝이라고 보면 지금이 11시 59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때 거짓 선자는 더 많아져서 미혹을 하게 된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자들이 그냥 말로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표적, 기사 이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진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포장을 하고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뜯어먹고 있는, 이리오같이 뜯어먹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요,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도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3일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물을 잡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겁니다.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그게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이다. 그 다음에 호색하는 자,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과 음욕과 색욕에 파묻힌 자들이요, 또한 다른 색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짜집기를 한다든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지어낸 말을 가지고 바로 양들로 이익을 삼는 자들이 바로 멸망케 할 이단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제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호색하니까 음란과 색욕과 비윤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따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는,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의 90% 이상이 그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호색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 것이에요. 비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유명 목사는 쌍욕을 합니다. 온갖 아주 그냥 쌍욕을 하죠.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듣기에도 이건 완전히, 이건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엉터리인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동영상이 다 뜨고 근거 자료가 다 나가지고 누가 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과 전국가 다 보기 때문에 도대체 숨길 수도 없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호색하는 것 때문에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교회 안에 기독교의 문제의 90%가 비윤리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리적인, 도덕적이나 윤리적이 못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3절 그들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지를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게 참선자인데 자꾸 이걸 지어냅니다. 이걸 말이 이리저리 짜집기라고 자기한테 자기를 쫓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심으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도 탐심으로 양들을 잡아먹을 탐심으로 양들 성도들의 그 헌금과 성도들의 그 노력과 성도들의 그런 걸 착취한 목적으로 바로 지어낸 말. 어떤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성도들이 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죠. 그래서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겠습니까? 축복 설교입니다. 은혜 설교입니다. 위로해 주는 설교입니다. 축복 설교 위로해주고 형통한다. 복받았다. 당신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만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쪽 설교만 좋아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아주 싫어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싫어합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는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는 싫어합니다.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하게 할 이단은 지어낸 말을 하는데 그들이 귀에 좋은 대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는 지어낸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될 겁니다.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목사 잘 섬기면 복 받을 겁니다. 복을 받기는 쥐뿐이나 받아요. 회개할 것이 투성인데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이 투성인데 회개도 안 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더 일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더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복은 회개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이 와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부추겨요. 헌금만 해라. 목자 잘 섬겨라. 회개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잠히 아니라.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호색을 하는 자들이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양들로 성도들로 이득을 삼는 자라고 하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회개를 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전혀 안 합니다. 싫어하거든요. 이게 바로 거짓 선자, 거짓 선생, 멸망하게 할 이단입니다.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짓 선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들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를 하죠. 누가 인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을 안 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넓고 큰 문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 있는 것이다.
참선자들은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고난과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자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거짓 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짓 선자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5절의 말씀.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아라, 성통하라, 잘됐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릇을 정결한 그릇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더럽고 추악한 그릇을 씻지도 아니하고 무슨 복을 줍니까? 이 세상에 속한 말은 무당한테 가보십시오. 무당이 죄를 지적하는 거 맞습니까? 무당은 무조건 복채 많이 주고 국거리 한 번 하면은 돈 많이 주면 복받을 부적 써주는 게 무당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무당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많다. 축복 설교만 주야장창해서 회개를 안 시키니까 무조건 복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속한 그런 말만 하는 미혹의 영을, 그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단들이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자, 거짓 선자들은요,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 거짓한 자들은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산채로 집어던져 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살아있는 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집어던져진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은 마귀와 함께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제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게 바로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그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쫓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밥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거짓 선자인지 참선자인지, 나를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참된 선자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 거짓 선생, 이단,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선자,
주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